최근 코로나와 관련해서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교회가 있다는 소식이 있고,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손가락질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런 뉴스들을 접하면서 너무도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때이기에 더욱 생활 방역에 열심을 다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분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활 방역과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인류 최대의 숙제이자 최대의 고민이며 또 최대의 갈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류는 이 사랑이라는 주제로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하여서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서도 또 노래에서도 사랑이라는 주제를 뺀다면 반쪽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주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드라마나 영화는 병원에서 사랑을 하고, 또 어떤 것은 호텔에서 사랑을 하고, 또 어떤 것은 식당에서, 그들이 있는 모든 스토리 속에서, 그들이 있는 모든 장소에서 사랑의 이야기들이 있곤 합니다. 또 노래에서도 이제 사랑이 빠질 수 없는데, 이 노래에서 만약에 사랑 얘기를 뺀다면 몇 곡이나 남을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멜론이라는 이제 음악을 듣는 사이트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보면 20만 곡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사랑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사랑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대를 돌아보면 안타깝게도 너무 각박해져서 사랑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홍수의 때에 마실 수 있는 물을 찾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과 같이, 이 사랑의 홍수처럼 이제 사랑이 흔해진 이 시대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로마서는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 사랑 중에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네 가지 질문을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끊으리요? 그 바로 첫 번째는 누가 대적하리요입니다. 31절에서 바울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일이라는 것은 사실 만일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렇기 때문에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할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서 8장은 로마서 5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대미를 장식하는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있는 이 31절에서 39절은 바울이 이 앞에 모든 이야기들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를 대적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것은 무척이나 많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자신이 고난당한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서 겪은 많은 고초들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대해서 대적하였던 자임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바울만의 고백이 아닐 것입니다. 저희 제자로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수십 년간 믿음을 지켜오신 것을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의 그 삶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호락호락하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도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예수를 믿는 것과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비판을 하기도 하고 낮게 깔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32절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3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렇게 자녀가 있는 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들이 없지만 TV를 통해서 볼 때 병원과 관련된 다큐나 프로그램을 보면 심심찮게 나오는 모습들이 있는데, 어린 자녀가 이제 큰 병에 걸려서 병원 생활을 계속해서 해야 할 때 그 가정은 그 아이의 치료를 위해서 그 재산을 다 팔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정이 그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자녀를 고치려고 하는 것이 TV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그 자녀 하나가 그들이 가진 모든 재산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이 쓰여진 시대에는 아들이라는 존재가, 자녀라는 존재가 굉장히 지금의 시대보다 더 큰 의미를 가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한국에도 그런 문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가부장적인 제도와 또 아들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옛날 한국에서부터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최근에야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이스라엘도 그런 모습의 문화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혈통의 보존을 위해서 아들이 가정의 대표이자 가계를 잇는 상속자로서, 또 재산의 상속자, 소유권자, 권리나 책무가 주어지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벤이라고 하는 것이 아들인데, 이것은 집을 세우는 자, 가문을 세우는 자라는 표현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한국의 그 아들의 이미지와 굉장히 비슷할 것입니다. 그렇듯 아들은 그저 자녀 중 한 명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집안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 가문을 대표하는 것이니. 그렇지만 그 아들, 독자, 하나뿐인 아들의 소중함을 하나님은 아심에도 불구하고 아끼지 않고 주신 것입니다. 또 성경에도 그 아들의 소중함을 보여주는, 또 아들을 아낌없이 주는 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들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 아들은 그가 100세가 되어서 겨우 얻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죠. 그렇지만 그 명령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망설임 없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때야 하나님이 그런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큰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해 복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들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예수님이 그런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소중한 아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소중한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소중한 아들을 주셨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지 조금이나 가늠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며 대적하신다고 하시니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이것이 바로 첫 번째로 우리를 위해 대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 고발하리오입니다. 33절의 고발이라는 것은 법정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상에서 잘 사용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흔하게 옆에 있는 친구를 고발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발이라는 것을, 누가 고발하리오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판에 대한 상황을, 이미지를 조금은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 저를 고발한다면, 고소를 한다면 먼저는 아마 합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합의의 단계를 잘 지나지 못하였다면 재판의 단계까지 나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재판장에서 고소를 당한 사람과 고소를 한 사람은 서로의 입장을 변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판의 끝에 재판장은 판단을 하며 판결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고발 속에, 이 재판의 속에서 재판장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에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법정에서는 말도 안 되는 모습일 것입니다. 재판장은 항상 공의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공평한 판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누군가를 의롭다 하며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 굉장히 편파적인 재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우리의 재판장이 되십니다. 시편 7편 11편에서 11절에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또한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도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재판장으로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가장과 집파장이 판결을 많이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판결을 할 수 없을 때 그들은 모세에게 그 판결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판결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 모세 시대 이후에 집파장이나 가장이 아니라 제사장이 판결을 하였는데 그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판결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스라엘의 판결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진정한 재판장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발은 이미 결과가 정해진 상태에서 벌어지는 재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무언가 사건에 임할 때, 어떤 것을 마주할 때 두려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도, 내가 아무리 혐의가 없다고 생각하여도 그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도 여자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여자친구가 저를 옥죄어 올 때는 제가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긴장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결과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결과를 이미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위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질문, 누가 정죄하리오입니다. 이 사실은, 이 정죄의 문제는 이미 끝이 났습니다. 앞절에서 33절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절에서 이미 결판이 났지만 바울은 거기에 더해서 우리에게 정죄할 수 있는 요소가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서 확증을 하려고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제사를 보면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물을 끌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그것은 그 동물의 피, 즉 그 생명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대신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듯이 죄의 문제는 그 피 흘림, 생명을 통해서 갚아야 하는 생명의 문제였습니다. 바로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죄의 문제는 아마 해결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부활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 죄를 짓밟고 다시 살아나신, 일어나신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알듯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 그것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열쇠인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쌍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후 바울은 예수님이 다시 사셨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다시 재판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려 보자면 고대 법정에서 변호사는 그 재판장의 우편에 서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우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변호인으로서 재판장인 하나님께 변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변호를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우리를 정죄한다고 하여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정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우리 죄 없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끊으리요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의 절정이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어떤 대적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고발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정죄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여기 마지막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5절의 후반부를 보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오늘 네 가지 질문으로 본문을 보았지만 그 질문들은 사실 질문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들에는 이미 정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도 똑같습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서에서 5장과 8절까지의 대미를 장식하는 그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35절에서 물어보는 것도 당연히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확인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35절은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환난도 공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협도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못을 받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의 문제들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넘어 부활로 그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마주한 가장 큰 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은 죽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고 싶다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죽음의 앞에 섰을 때 정말 죽고 싶은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정말 악한 사람들도 그 사형의 시간이 다가올 때는 죽고 싶지 않다는 몸부림을 친다고 합니다. 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전에 제가 알던 분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들 때문에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기 위해서 옥상에 올라갔고 난간에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죽음의 앞에서 너무도 큰 두려움이 있어 그 난간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그렇지만 죽음을 선택하는 데는 그보다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가까운 사람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도 많은 두려움이 되지는 않습니까? 많은 조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스트레스 중에 가장 큰 스트레스가 배우자의 죽음이라는 것을. 그러니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 가장 큰 적인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는 대답에 끊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바울은 다시 한번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며 확신을 시켜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대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죄 없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로 사랑 중에 사랑입니다. 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세상은 사랑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사랑, 사랑 중에 사랑, 사랑의 정수는 잘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진정한 사랑은 이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곳에서 자꾸 사랑을 찾기 때문에 넘쳐나는 듯한 그 사랑 속에서도 진정한 사랑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정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고 또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것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재판장으로서 공의와 사랑을 함께 보이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대부분 자녀를 양육하셨으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매를 들지 않습니까?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라 부릅니까? 사랑의 매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자녀를 때리는 것이 단순히 본인의 화를 풀기 위함이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고 싶지 않아도 그가 엇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교훈을 위함이 아닙니까? 하나님도 똑같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그 죄의 문제는 그저 사랑의 매로 끝낼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러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재판장으로서 우리를 판단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세상을 위해서 그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교회는, 우리들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꼭대기에 무엇을 달아 놓았습니까? 십자가를 달아 놓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바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또한 상징하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는 세상의 눈에는 아무 의미도 없는 장식에 불과할지도 모르고 어리석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누군가에는 저주받은 십자가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의 예수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 중에 사랑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삶을 매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매일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수치이지만 최고의 사랑인, 최고의 은혜인 그 십자가를 매일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날로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믿는 자들이 올바르게 살지 못하였기 때문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가치 속에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손가락질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를 죄 없다 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기 저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지치는 하루의 삶에도, 두려움이 많은 하루의 삶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을 붙잡는 제자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